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부활을 읽다 중에서 제2장 장래의 희망, 예수 부활 미래의 창조 세계를 오늘 여기에 들여놓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여러 부활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극적이고 감동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도 거기까지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끝날까요? 그런 의미는 그분의 부활이 가지는 최소한의 의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주는 놀라운 기적으로만 보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상태로 회복되기 시작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알게 하시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언된 나라입니다. 선지자들은 역사의 종말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하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분의 나라 안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역사의 종말에 세워질 미래의 신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장차 다윗의 한 후손이 일어나 남달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고 그의 통치로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인종 간의 화합도 이루어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정치적 평화와 사회 발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치유가 됩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처럼 참되신 왕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에서는 모든 창조 세계가 흥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그분의 통치 아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인류의 연합을 깨뜨렸고 그 결과로 다른 모든 관계까지 망가져 창조세계가 헐겁게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어느 날 주께서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그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실 것을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 결국 온 세상이 완전히 치유되고 인류가 재통합을 이루고 물리적 부패와 죽음이 사라진다고 예언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 세력이 오심으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삶의 모든 차원을 포함해 온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질병과 부패와 빈곤과 결함과 고통은 장차 오실 왕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새 생명과 능력 앞에 감히 맞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한마디로 해방된 삶입니다. 구약국 부분에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모든 예언에 더하여 몸의 부활과 영생도 그 나라에 포함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실 즈음에는 그 메시아가 세상을 치유하고 모든 악과 고난을 없애고 모든 신자를 부활시켜 충만한 삶에 이르게 하리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삶은 양적으로 끝없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상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죄의 영향에서 해방된 삶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청중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고대하진 방식으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자신의 초림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는 임하지 않았다는 점도 똑같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전부는 아닙니다. 그 나라의 현재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장차 올 미래의 많은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되 온전히는 아니고 부분적인 것인 만큼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치유를 기대하되 완치를 바라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변화에 대해 지극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소생과 변화와 변혁의 가능성을 너무 순진하게 낙관합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그가 거듭 말했듯이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시고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치던 추수의 만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에는 헌물의 의미만이 아니라 나머지에 대한 보증, 증표, 전체 수확물을 보장함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장래 부활을 예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장차 올 미래가 현존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악과 기형과 죽음을 마침내 멸하실 텐데 바로 그 능력이 역사 속에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어 누구라도 지금 일부나마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우주를 재창조할 만큼 강력한 그 미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현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은 한때 우리를 지배하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해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책감과 수침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을 가져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를 죄책감과 수침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다 치르셨음을 확증해 줍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해방시키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도 미래에 부활한다는 보증이자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에게서 장차 부활할 우리 몸을 미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속박하는 다른 권세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바울의 말대로 사실은 그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선 십자가에서 그분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진 빚을 폐기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벽이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의 패배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믿어 거듭날 때 우리는 이 자유의 새 나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의 빚을 갚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켰음을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힘으로 구원을 쟁취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에서 벗어난 삶이 가능해졌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을 주님과 구주로 인정하는 이들의 삶에 임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다른 모든 나라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회개하고 믿어 거듭날 때
우리는 이 자유의 새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럼에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설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온갖 거짓 신의 나라들에 살면서 거기서 자존감과 안전과 정체감과 의미를 얻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위하여 살도록 되어 있는데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고자 무엇을 위해서 살든 바로 그것이 사실상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레베카 피핏은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던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이다 라고 썼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평생 우리는 자신의 행실과 됨됨이를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보증되어 있듯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날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들려올 말씀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침내 우리는 최종 긍정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날에 들을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이 치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종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용서받고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행위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미래의 그 순간과 연결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판결을 지금 듣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이 큰 선물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수치심에서 돈과 성과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몰아가는 불안과 초조에서 죽음과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처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지금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한낱 죽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생생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죽은 구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구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존 머리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의롭게 됨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여진다. 구원이란 능력이나 공로를 주입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것이다. 둘째로 이제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그 결과 용서를 비는 우리의 기도가 늘 받아들여지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과 지금 사랑의 교제를 이처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왕에 대한 전설은 어느 민족에게나 넘쳐납니다. 과거에 살았던 위대한 왕에 대한 전설은 어느 민족에게나 넘쳐납니다. 이런 전설이 이상한 것은 정작 역사 속 왕들의 실제 기록은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폭정과 노예제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참된 왕에 대한 이런 전설은 여전히 시장성이 엄청납니다. 해마다 그런 오래된 이야기나 내러티브에 기초한 블록버스터 영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직도 왕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왕족이 우상화되고 미국처럼 왕이 없는 나라에서는 운동선수와 억만장자와 슈퍼모델과 영화배우가 왕족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누군가를 왕위에 앉혀 숭배하려는 욕구가 여전히 강한 이유는 육적 본능처럼 영적 본능도
채워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영혼은 독이라도 삼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누군가를 왕으로 삼으려는 갈망은 과연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한때 왕이 계셨으며 그 왕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긍휼과 능력과 지혜는 찬란하게 빛나는 해와도 같았습니다. 그분을 섬길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 섬겨야만 합니다. 이는 자유나 속박이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참되신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왕은 당신을 용서하고 해방시켜 본연의 당신이 되게 하실 분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실패를 용서하실 수도 없고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지도 못할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장차 정말로 다시 오셔서 왕위에 앉으실 왕이 계십니다. 그때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마침내 우리는 그분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통의 왕은 이미 오셨습니다. 변장하고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맞서 위대한 침투작전에 동참하라고 지금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세 가지 선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두가 누군가나 무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왕은 참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입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